할렐루야. 아침 일찍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자주 보던 그런 거대한 출애굽의 장정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대한 탈출을 두 번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이요.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탈출하는 장면, 그 두 번의 역사적인 대탈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모습을 보며 구원의 의미로는 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행로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행로가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인생의 행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100년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행진이 어떤 행진이었겠는가, 또는 어떤 행진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행진, 이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출애굽을 하는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가라고 할 정도로 급하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대개 행진을 보면, 어떤 승리 행진을 보면 맨 앞에 장군이 나가고 사령관이 나가고 뒤에 그 군대 깃발이 나갑니다. 그리고 쫙 행진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깃발이 나가고 또 사령관이 나가 말을 타고 쫙 등장하는, 이게 이제 보통 행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거예요. 승리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행진의 맨 앞에는 군기도 없어요. 사령관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행진 맨 앞에 요셉의 관을 들고 나갑니다. 요셉의 관이에요. 죽음의 관을 쫙 들고 갖고 나갑니다. 좀 기괴한 그런 행진입니다.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백성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쫙 뒤따라오는데 맨 앞엔 요셉의 관이 쫙 등장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수백 년 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0명의 친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던 그 요셉. 그리고 불과 430년 만에 지금 거의 100만 대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왜? 아니, 거기 사령관, 여호수아 사령관이 쫙 앞에 나가서 나를 따라라는 것도 아니고 승리의 깃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셉의 관을 가지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맨 앞에 등장시켰느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진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2002년 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온 나라가 띠를 띠고 막 외쳤던 게 뭐 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죠? 지금도 운동장에는 꿈은 이루어진다 막 포스터가 많이 있지요. 전 이걸 바꾸고 싶어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50장, 자, 오늘 본문에 지금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요셉이 약속을 했어요.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대로 애굽에서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나의 약속이 있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약속을 했어요. 이게 창세기 50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미 입관은 끝냈어요. 그리고 벌써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는 중에도 요셉의 약속을, 언약을, 유언을 기억합니다. 맨 앞에 요셉의 유골, 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 앞에 있다면 우린 견뎌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아이들이 막 밤을 새고 공부를 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드시 너 어느 대학에 입학할 거다. 그러면 할만해요. 확실한 미래가 있으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 승리하는 이유는 제대할 때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내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오늘 본문처럼 행진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 이화여대 학장이었던 김알란 박사님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죽으며 유언을 남겼어요. 나 죽을 때 장례식에 장송곡 틀지 말아라. 나 그동안에 기다리고 고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게 가는데 왜 장송가냐? 나 행진곡을 불러라. 그리고 그분의 장례식이 내내 행진곡이 울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슬프고 어렵겠지만 나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성취되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탈출한 행진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행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행진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또 21절에 보면, 특별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향도 몰라. 이 길이 저 길인지 몰라. 근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앞서가시면 그 길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건 첫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계시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서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니. 단어가 나오죠.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셨다. 그러니까 애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거예요. 지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면밀하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40년을 가는데 광야를 제일 잘하는 모세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모세가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광야의 체험을 한 모세를 앞서 세우신 거예요. 정탐꾼을 보낼 때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 인생이 처음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길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이 늘 말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 인생의 진로를, 우리 인생의 지도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저는 광야 식탁을 통하여 여러 가정을 만나며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인생을 갈 거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처럼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행진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이 떠나지 않았다,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낮은 무지하게 더운 곳이고요, 밤에는 무지하게 추운 장소예요. 근데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을 쫙 덮여주세요.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 너무 추워 일교차가 심하니까 또 불기둥으로 쫙 열기를 내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냐 못 느끼냐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의 22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네 분의 성도들이 유아 세례 1명, 학생의 1명, 그리고 장년 2명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과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영성가 유진 피터스는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 이미지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을 설명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다. 큰 바위가 움직이지 않듯이,
큰 산이 움직이지 못하듯이 늘 거기 항상 계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질학적인 문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심리학적 문제, 내 마음이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례식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국민 시인인 나태주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아주 시를 재밌게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시도 있어요. 내가 없으면 인생도 사막이다.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내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라는 시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없으면 인생은 사막이다. 또 하나의 시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라는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맨 끝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려주세요.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란 말을 여행이란 말로 한번 바꿔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냐.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다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